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 같이 읽었죠. 근데 우리가 개정개혁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원하신다가 아니라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정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도 변화시키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까지 퍼져가냐면 237 나라까지 전 세계 현장으로 퍼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이 내 안에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영적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서에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답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가 답이 딱 나와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답이 나와요. 내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가 답이 딱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시작이요 근본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다 타락하고 이게 다 틀린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이 중요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를 모르냐?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요. 아, 내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정말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강단의 말씀도 다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죠. 지난주 강단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자였고 이번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었죠. 믿음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거기로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로 사는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았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 말씀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알게 하시고, 아, 세상이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아,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이 준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요. 세상에 가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체험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알아요. 그렇죠?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보이는 세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미 지금도 계속 말씀에 나오잖아요.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그 시대를 두고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237 치유 서밋.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부르시고 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래를 두고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체험되기를 원하시냐면요. 나의 생활 현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실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요한일서 28절에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딱 말씀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주께서 우리 삶에 나타내신 바 된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말씀 안에 거하라.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연결되는 것처럼 나의 일상생활이죠.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모든 그 환경들이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 현장도 포함되고 지역도 포함되겠죠. 여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실제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을 일어날 것을 두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실제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로 와서 이해될 때에도 역사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이죠. 그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 나에게도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는 거라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요. 이 말씀이 정말 맞아? 너무 현실과 안 맞잖아. 너무 상황과 안 맞잖아. 내 입장과 안 맞잖아.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내 상황에 너무 안 맞아. 말씀과 삶은 너무 거리가 있어. 하나님 현실과 말씀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라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현장과 너무 맞구나. 지금 현장과 너무 맞구나. 지금 나에게 너무 정답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으려면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나오는 것처럼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은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나오는 거죠. 아, 네 하나님, 그렇군요. 말씀이 정말 정답이군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군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확한 복음을 내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할 때의 시작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말씀 운동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짐으로 비로소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실제 다락방 해보셨잖아요. 그냥 다락방을 불신자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늘 그 수준이 성경의 말씀 한 것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 되는 거죠. 미자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자립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받지 않으면 미자립 신앙인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늘 뭔가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힘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늘 손을 끌어줘야지만 신앙생활이 되는 미자립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237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는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헛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늘 뭔가를 말씀 없는 상태 속에서 공허하니까요. 뭔가 비었으니까요. 늘 뭔가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하게 되죠.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것이다.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 거 헛된 걸음이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생명이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고요. 또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를 첫 번째로 체험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걸 깨닫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게 돼요. 말씀을 항상 받는 자에게는 바로 이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부분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셨냐면요, 지금도 표시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인 사단이 있죠. 이 사단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 사단을 이기는 그 큰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예언, 환상, 꿈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미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실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 운동의 주역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길 원하시거든요.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이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반드시 거듭남의 축복을
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뭐냐면 그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으므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들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듭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나와 있죠. 23절에 보니까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변화와 변질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변화시켜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아요. 항상 있는 말씀.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질되잖아요. 원래 있던 본질을 놓치죠. 내용은 놓치고 형식만 남든지, 아니면 본질을 놓치고 어떤 행위만 하든지 언제든지 변질이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변질이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고,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변질되지 않아요. 항상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요, 사단과 죄와 재앙에서 자유케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지금도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고 있죠. 분명히 재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속이잖아요,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에게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재앙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혹시 죄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합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치유해요. 나를 치유하는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영과 혼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사전을 확인을 해봤더니 영은 이 영혼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고요.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신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정신. 지금 사람들이 다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병이 오잖아요. 그게 다 뇌 문제라고 하죠. 그걸 치유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실제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정말 그 능력의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처럼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정말 나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현장에 정말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뭘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 어떤 좋은 환경적인 어떤 이익이 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적용될 때,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말씀을 누릴 때 나의 현장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 살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왜요? 말씀 운동할 주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흐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면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편집해야 되냐면요. 237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건 복음 메시지거든요. 복음 메시지가 내게 편집돼야 돼요.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복음 맞는데 복음으로 결국 현장을 치유하는 것인데 그 치유할 현장에 그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치유 메시지로 편집이 돼야 돼요. 저희가 지금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어제는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문에 이제 쉬긴 했지만 치유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세 팀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237팀, 그리고 서밋팀, 그리고 치유 이렇게 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밋팀이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밋팀으로 이제 매주 이제 모이고 이제 지금 그 모임도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저는 이 치유 전도학교를 시작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서밋팀이니까 이 치유팀은 또 누군가가 언약받은 누군가가 참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올 원단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똑같이 너는 영적 파수꾼, 넌 영적 의사, 넌 영적 대사라는 세 가지를 다 받았잖아요. 나는 서밋팀이니까 나는 치유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영적 의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의사로서의 중요한 영적인 이 치유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거든요. 참여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응답으로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확인했거든요. 이게 진짜로 모든 사람들마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 내게 편집돼야 되고요. 치유 메시지가 내게 편집돼야 합니다. 또한 서밋 메시지가 내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나는 서밋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울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서밋으로 세우는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메시지가 내게 편집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미션이고요. 정말 이것을 할 사람이 맞다면 결국은 뭘로 매일마다 들어가셔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말씀 24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24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24 하는 거예요. 그 24 할 때 하나님이 25의 말씀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작품, 제자를 남기시겠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말씀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청주복음교회 가족들은 교회의 흐름을 함께 타세요. 교회에 있는 흐름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매일 밤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낮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너무 중요한 건 원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막, 장막, 성막, 회막, 장막이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실제 이것을 나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가셔야 돼요. 아침에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밤마다 치유하는 비밀 속으로 말씀을 찾아서 묵상을 하시든지 복음 메시지를 묵상을 하시든지 치유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낮에는 가장 좋은 게 그거 같아요. 강단 말씀 묵상하시는 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아, 맞다.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 재앙 끝냈다. 내 삶 속에 저주는 더 이상 없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주를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 왜? 나는 237의 축복을 받은 자거든.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지고 나는 237을 오늘도 보고 기도하고 살릴 거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살아나요. 내 업이 다르게 보여.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깨져요. 내 생각이 깨지고 그 자리에 말씀이 탁 이렇게 탑재가 되죠. 정말 말 그대로 편집이 딱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내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결정해 왔는데 그게 아니네. 한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렸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어젠가 오늘의 기도 수첩에 나왔었죠. 예배 한 번으로 진짜로 인생이 살아난다.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눈이 우선 달라져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환경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현장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은데 그거를 보는 시선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니까 237과 연결된다고 하시는구나. 나의 업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죠. 나의 학업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편집되어 말씀 24 속에 들어가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운동할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으로 편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며 치유와 서밋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현장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